마음의 고요함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이 내게 물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을, 괴로움을 없애는 비법을, 불안을 제거하는 기술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함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요함은 이미 그곳에 있다. 다만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당신도 지금 무언가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삶의 의미를, 혹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견딜 힘을 찾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께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잊고 있던 것을, 여러분 안에 이미 있지만 보지 못하던 것을 다시 발견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혹은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마음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다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서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함이 이미 그곳에 있었음을, 평화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었음을.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고요합니까? 아니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후자일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은 원래 흔들리는 것입니다. 연못의 수면을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납니다. 잔잔하던 수면이 흔들리고 일렁이고 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바람이 불면 물은 흔들립니다. 그것이 물의 본성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라는 바람이 불면 마음은 흔들립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마음이 들뜨고 슬픈 일이 생기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흔들림을 두려워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보며 불안해합니다. 왜 나는 마음이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흔들림을 멈추려 하고 불안을 억누르려 하고 감정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연못의 물결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결이 일었을 때 손으로 물을 눌러 고요하게 만들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물결이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파문이 생기고 물은 더욱 심하게 요동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고요하게 만들려 하면 오히려 더 흔들립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면 불안이 더 커지고 슬픔을 밀어내려 하면 슬픔이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결을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어났다면 그 물결을 그대로 두십시오. 손을 대지 마십시오.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잠잠해지면 물결도 자연스럽게 잠잠해집니다. 누가 손을 대지 않아도, 누가 노력하지 않아도 물은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다 떠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 엄습합니다. 그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느껴보십시오. 아, 나는 지금 외롭구나.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불안을 느끼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앞날이 막연합니다. 그 불안을 몰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억지로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느껴보십시오. 아,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지금 후회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들, 돌이킬 수 없는 일들, 다시 할 수 있다면 다르게 했을 일들, 그 후회를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주하십시오. 아,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라봄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단순한 행위를 과소평가합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냥 느끼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봄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과 마주합니다. 진실과 마주할 때 거짓된 투쟁이 멈춥니다. 투쟁이 멈출 때 고요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흔들리십시오. 흔들림을 허락하십시오. 흔들림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 한가운데에도 고요함이 있다는 것을, 폭풍의 중심에 바람 없는 곳이 있듯이 마음의 흔들림 한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표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깊고 고요한 바다가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일어도 깊은 바다는 언제나 고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표면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깊은 곳의 여러분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파도만 보고 깊은 바다를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흔들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첫 걸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게 물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들은 고요함을 무언가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 수련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고요함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고요함은 이미 있다. 다만 그대가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이 가득할 때도 있고 맑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 너머에는 언제나 하늘이 있습니다. 푸른 하늘은 구름이 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음의 고요함도 그렇습니다. 번뇌라는 구름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도 있습니다. 걱정, 불안, 후회,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이 마음을 뒤덮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 너머에는 언제나 고요함이 있습니다. 번뇌가 있다고 해서 고요함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요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함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고요함을 가리고 있습니까? 첫째는 집착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성공에 집착하고, 인정에 집착하고, 관계에 집착했습니다. 젊음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재산에 집착했습니다. 집착은 마음을 묶어둡니다.
집착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어도 잃을까 봐 불안합니다. 집착은 마음에 쉼이 없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잃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건강이 약해지고 젊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괴로워합니다. 왜 괴롭습니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라는 정체성에 집착했기에 은퇴가 괴롭습니다. 건강한 몸에 집착했기에 병이 두렵습니다. 젊음이라는 이미지에 집착했기에 늙어가는 것이 슬픕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은퇴는 단지 인생의 한 단계가 끝나고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것일 뿐입니다. 병은 단지 몸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늙음은 단지 시간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집착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괴롭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는 저항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좋은 것은 붙잡으려 하고 나쁜 것은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붙잡으려 해도 떠나가고 밀어내려 해도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항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현실을 부정하고 화를 내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저항은 고통을 키웁니다. 화살 하나가 가슴에 박혔다면 그것만으로도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두 번째 화살을 더 꽂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 이건 불공평해. 이런 생각들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삶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꽂는 것입니다. 저항을 멈추면 두 번째 화살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고통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는 판단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다. 하지만 판단은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판단하는 순간 마음은 둘로 나뉩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원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 마음이 분열되면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도 판단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는 더 나아야 해. 나는 부족해. 스스로를 비난하고 채찍질하고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판단을 멈추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좋고 나쁨이 사라지고 옳고 그름이 사라지고 그저 있는 그대로가 됩니다. 집착, 저항, 판단. 이 세 가지가 고요함을 가리는 구름입니다. 이것들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없애려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저항이고 또 다른 집착입니다.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아, 나는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저항하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판단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알아차림 자체가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억지로 어둠을 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집착을 알아차리면 집착이 힘을 잃습니다. 저항을 알아차리면 저항이 녹아내립니다. 판단을 알아차리면 판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구름이 걷히면 하늘이 드러납니다. 고요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이미 고요합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구름만 보고 하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 너머를 보십시오. 번뇌 너머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함이 이미 그곳에 있었음을, 평화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었음을, 그것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있습니다. 다만 발견하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몸이 아프면 피하고 싶고, 마음이 괴로우면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놀라셨습니까? 고통을 피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보십시오.
고통을 피하려 하면 고통은 더 커집니다. 고통에서 도망치면 고통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고통을 밀어내려 하면 고통은 더 단단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을 피하려는 행위 자체가 고통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피하려 한다는 것은 고통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은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외로움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외로움을 피하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무엇이든 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끄면 외로움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 외로움은 다시 찾아옵니다. 바쁘게 움직이다 멈추면 외로움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을 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피하는 동안 외로움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서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로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마주하십시오. 외로움이 올 때 그것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것과 함께 앉으십시오. 외로움이 어떤 느낌인지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텅 빈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빈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마음이 무거운가요? 그렇다면 그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눈물이 나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울어도 괜찮습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냥 느끼십시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외로움을 온전히 느낄 때 외로움이 변합니다. 외로움이 더 이상 적이 아니게 됩니다. 외로움이 그저 하나의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외로움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고요함을, 공간을, 평화를 발견합니다. 외로움은 사실 빈 공간입니다.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은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 빈 공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빈 공간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외로움 속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외로움이 여러분의 친구가 됩니다. 이것은 외로움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에 적용됩니다. 슬픔이 올 때 슬픔을 피하지 마십시오. 슬픔과 함께 앉으십시오. 슬픔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분노가 올 때 분노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분노를 느껴보십시오.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불안이 올 때 불안을 몰아내지 마십시오. 불안을 관찰하십시오. 불안이 어떤 생각에서 오는지, 어떤 두려움에서 오는지 알아차리십시오. 고통과 함께할 때 고통은 변합니다. 고통 속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고통이 선생님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을 적으로 여깁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고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메시지입니다. 고통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고통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알림입니다. 몸이 아프면 그것은 몸이 쉬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그것은 마음이 돌봄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하지만 신호를 들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랫동안 고통을 피해 살아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슬픔을 억누르고 분노를 숨기고 불안을 모른 척 해왔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쌓이고 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계기에도 폭발합니다. 이제는 그 감정들을 꺼내볼 때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것들을, 외면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마주할 때입니다. 두렵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피해온 것을 마주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 용기가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마주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작은 슬픔 하나만 느껴봐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모레는 또 조금 더 나아가면 됩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왔다가 머물렀다가 다시 빠져나갑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올 때 그것은 영원히 머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통도 변합니다. 약해지고 흐려지고 결국 사라집니다. 다만 우리가 고통을 붙잡고 있을 때 고통이 오래 머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할 때 고통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낄 때 고통은 제 길을 갑니다. 파도가 해변에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이 고통도 왔다가 갑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고통 속에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도 평화가 있다는 것을, 괴로움 속에도 자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녁에 뭘 먹지?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왜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아니 잠들어서도 꿈속에서 생각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서 삽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생각이 삶을 만듭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생각이 곧 당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관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볼 수 있습니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잠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이 생각이 떠오르고 지나가는 것을 보십시오. 생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과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이라면 생각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눈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듯이 생각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관찰하는 의식입니다.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는 공간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큰 자유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생각과 동일시해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야. 나는 저런 생각을 하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뿐입니다. 화난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여러분이 화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화난 생각이 떠올랐을 뿐입니다. 생각과 거리를 두십시오.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아, 지금 화난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아, 지금 걱정하는 생각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관찰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괴로워합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만 할까? 나는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할까?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각은 떠오릅니다.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산을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생각에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과거의 경험에서 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과거의 실패, 누군가의 말,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각인되어 생각이라는 형태로 계속 떠오릅니다. 하지만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생각을 현재의 진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은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갑니다. 구름을 붙잡으려 하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구름은 저절로 지나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붙잡지 마십시오.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과거를 후회하는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고 그 생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하는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아, 후회하는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놓아주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으로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지?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라 현재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걱정하는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아,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놓아주십시오.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면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생각,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문제를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에서 벗어나면 현재는 완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완벽합니다. 생각이 곧 당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관찰하는 의식입니다.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 속에 머무르십시오. 그 의식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50대, 60대, 혹은 70대. 젊은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슬퍼합니다. 늙어간다는 것이 두렵고 젊음을 잃는 것이 안타깝고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것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나이 들면 축복입니다. 놀라셨습니까? 나이 들미 축복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보십시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이들이 젊은 나이에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경험을 쌓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기쁨도 겪었고 슬픔도 겪었습니다.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습니다.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겪어봤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이해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지혜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은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지.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살아가면서 얻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잊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잃은 것에만 집중합니다. 젊음을 잃었다고 슬퍼합니다. 거울을 보며 주름을 세고 흰머리를 한숨 쉬며 바라봅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낙담합니다. 예전처럼 걷지 못하고 예전처럼 일하지 못하고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역할을 잃었다고 허전해합니다. 은퇴하고 자녀가 떠나고 이제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했을 뿐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나무가 무언가를 잃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무는 단지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겨울의 나무가 여름의 나무보다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겨울의 나무는 겨울의 나무로서 아름답습니다. 앙상한 가지에도 품격이 있고 벗은 모습에도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젊음이라는 잎은 떨어졌지만 여러분의 본질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오히려 잎이 떨어진 나무처럼 이제 여러분의 본질이 더 잘 드러납니다. 젊음이라는 화려함에 가려져 있던 진짜 모습이 이제 선명하게 보입니다. 몸은 늙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자라고 쇠퇴하고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몸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몸이 아닙니다. 몸은 여러분이 머무는 집일 뿐입니다. 집이 낡아간다고 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의식, 여러분의 존재는 늙지 않습니다. 몸은 변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입니다. 어린 시절의 여러분, 젊은 시절의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몸은 달라졌지만 그 안에 있는 의식은 같습니다. 그것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저항하지 마십시오. 저항은 고통을 만듭니다. 젊어지려 애쓰고 늙음을 숨기려 하고 나이를 부정하면 괴로울 뿐입니다. 대신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늙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거울을 보며 주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웃으며 생긴 주름, 걱정하며 생긴 주름, 슬퍼하며 생긴 주름, 모두 여러분의 삶의 흔적입니다. 몸이 아플 때 몸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몸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잘 섬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제 몸도 쉬어야 할 때입니다. 몸을 돌보십시오.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억지로 젊은 시절처럼 쓰려 하지 마십시오. 몸의 속도에 맞추십시오. 은퇴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자녀 키우고 가정을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녀가 떠난 것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미뤄뒀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은 상실이 아닙니다. 나이 듦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돌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변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분은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증명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성공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남들보다 나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사회의 기대에서 자유롭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역할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듦의 축복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합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미지의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 너머를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끝일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걱정하느라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온전히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십시오. 나이 듦을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자연의 흐름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의 가을도 찬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자라고, 관계 속에서 삽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그 관계들이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하지만 관계는 기쁨을 주는 동시에 고통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행복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아프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오래된 관계일수록 쌓인 것도 많고 얽힌 것도 많습니다. 오늘은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관계에서 고통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저렇게 말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만큼 해줬으면 고마워해야지.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줘야지. 가족이면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상대는 우리 기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기대는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상대는 우리의 기대를 짐으로 느낍니다. 그 짐을 지고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상대가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놓으십시오. 자녀가 자주 연락해야 한다는 기대를 놓으십시오. 자녀에게는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기대를 놓으십시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세계가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친구가 나를 챙겨줘야 한다는 기대를 놓으십시오. 친구도 자기 삶이 바쁩니다. 연락이 없다고 해서 우정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기대 없이 관계를 맺으십시오. 주고 싶어서 주고, 해주고 싶어서 해주십시오. 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상대도 편해지고, 여러분도 편해집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떠나갈까 봐 불안하고, 멀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자녀를 붙잡으려 하고, 배우자를 붙잡으려 하고, 친구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상대는 멀어집니다. 새를 꽉 쥐면 새는 질식합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새는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자녀가 떠나고 싶다면 떠나게 하십시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원한다면 주십시오. 항상 붙어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입니다. 친구가 멀어진다면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인연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깊어집니다. 상대가 자유로워지면 여러분을 더 편하게 대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나게 됩니다. 셋째, 통제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꾸려 합니다. 상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고쳐주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내 말대로 하면 잘 될 텐데. 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타인이 바꾸려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바뀌고 싶을 때만 바뀝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부족하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통제를 놓으십시오. 상대가 자기 방식대로 살게 하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도 존중하십시오.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실수할 권리도 있고 배울 기회도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여러분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도 인정하십시오. 꼭 여러분 방식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식도 좋은 방식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여러분의 조언을 따르지 않아도 화내지 마십시오. 조언은 참고일 뿐 강요가 아닙니다. 통제를 놓으면 여러분도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를 바꾸느라 쓰는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그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넷째,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오래 살다 보면 상처가 쌓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더 깊습니다. 배우자가 한 말, 자녀가 한 행동, 친구의 배신,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응어리로 남습니다. 그 응어리를 안고 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과거가 떠오르고 과거 때문에 현재를 즐길 수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다. 나는 이제 그것을 놓아준다.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마음속 깊이 선언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는 쉽게 용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작하십시오. 작은 상처부터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더 큰 상처로 나아가십시오.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오늘 조금 용서하고, 내일 조금 더 용서하고, 모레 또 조금 더 용서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매일 밥을 해주는 것, 자녀가 안부 전화를 하는 것, 친구가 옆에 있어주는 것.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입 밖으로 말하십시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좋아. 내 덕분이야. 간단한 말이지만 큰 힘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기뻐집니다. 감사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감사는 사랑을 키웁니다.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대 없이, 집착 없이, 통제 없이 만나는 관계.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자유롭고
상대도 자유롭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자비로운 관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에 머물지 못합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미래를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지?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러는 동안 현재는 지나갑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 속에서만 삽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과거는 기억일 뿐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일들은 이미 일어났고 끝났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원망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과거에 매달립니까? 과거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불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불확실함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도망갑니다. 익숙한 과거, 알고 있는 과거로 돌아가 그곳에 머뭅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무는 것은 죽은 것을 붙잡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은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과거를 놓으십시오. 후회를 놓으십시오. 과거는 지나갔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나는 현재를 산다.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상상일 뿐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며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만약 저렇게 되면 끊임없이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되지 않습니다. 걱정했던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걱정은 쓸데없는 고통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현실적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이렇게 대비하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은 추상적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지? 구체적인 행동 없이 불안만 키우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되 걱정은 놓으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했다. 나머지는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마음먹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어떤 감촉이 느껴집니까? 숨을 느껴보십시오. 공기가 코로 들어오고 폐로 내려가고 다시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몸을 느껴보십시오. 발이 땅에 닿아 있습니까?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습니까? 등이 어디에 기대어 있습니까? 이것이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입니다. 과거의 기억도 아니고 미래의 상상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것입니다. 현재에 머물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과거의 후회는 과거에만 있습니다. 현재에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미래의 걱정은 미래에만 있습니다. 현재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도 지금 이 순간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다고 가정해 봅시다. 병이 있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후회와 원망이 생깁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이 병이 악화되면 어쩌지?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몸을 쉬게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행동이 명확해집니다. 과거와 미래에 머물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머물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의도적으로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식사할 때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씹는 느낌, 삼키는 느낌, 맛의 변화,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걸을 때 걷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몸이 움직이는 느낌, 주변의 풍경,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과거나 미래로 가지 말고, 지금 이 사람의 말을 온전히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마음은 자꾸 과거와 미래로 갑니다. 그것이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십시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갔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부드럽게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아, 내가 또 과거를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으로 돌아오자. 아, 내가 또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지금으로 돌아오자. 그렇게 계속 돌아오십시오. 현재는 선물입니다. 영어로 현재를 present하고 합니다. present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현재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선물을 온전히 받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삶을 온전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요함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생각이 곧 우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나이 듦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깊은 평화입니다. 고요함은 내면의 자유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납니다. 바깥의 소음이 멈추고 내면의 떠들썩함이 가라앉고 생각의 파도가 잔잔해질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자신을 봅니다. 그 자신은 역할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도 배우자도 친구도 아닙니다. 직함도 지위도 성취도 아닙니다. 그 자신은 순수한 의식입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모든 것을 담고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평생 여러분은 무언가가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무언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꽃을 보십시오. 꽃은 더 아름다워지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피어날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완전합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더 나은 나무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라날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완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완전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이 진실이 드러납니다. 고요함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쁜 일상, 끊임없는 생각, 감정의 폭풍, 이런 것들이 고요함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들과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각이 와도 여러분은 생각이 아닙니다. 감정이 와도 여러분은 감정이 아닙니다. 고통이 와도 여러분은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의식입니다. 그 의식은 고요합니다. 언제나 고요했고 앞으로도 고요할 것입니다. 폭풍 속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은 거칠게 요동칩니다. 파도가 높이 솟구치고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하지만 깊은 바다는 고요합니다. 아무리 표면이 흔들려도 깊은 곳은 평온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삶의 폭풍이 여러분의 표면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의 여러분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그 고요한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이 여러분의 집입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쉼터입니다. 어떻게 그곳으로 갑니까? 바라봄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흔들림을 바라보고, 고통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라보고,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 바라봄 속에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표면의 요동에서 벗어나 고요한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곳에서 충전하십시오.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십시오. 고요함은 도피가 아닙니다. 고요함은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요함은 삶을 온전히 사는 힘을 줍니다. 고요한 중심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요함이 있기에 무엇이 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요함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는 외부 상황이 좋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때만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는 내면의 고요함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입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 인생은 이래야 한다. 사람들은 이래야 한다. 이런 믿음들이 여러분을 가둡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조건화된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비가 자라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타인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할 때 타인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때 타인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다만 그 사랑은 조용합니다.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해가 모든 것을 비추듯 고요한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 안습니다. 여러분의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사랑도 깊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족을, 친구를, 그리고 모든 존재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고요함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경험에서 옵니다.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생각과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십시오.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대로 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고요함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길을 아는 지혜가, 걸어갈 힘이, 도착할 평화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고요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언젠가 고요함이라는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고, 많은 것을 견뎌냈고,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속도를 늦춰도 괜찮습니다.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룰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존재하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으로 존재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바라보십시오.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마주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쉴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고요함은 바로 여기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깊이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 숨 속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소리 사이에 침묵 속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생각과 감정 너머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고요함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알아차리십시오. 이제 발견하십시오.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귀향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외부를 떠돌았습니다. 이것을 찾고 저것을 찾으며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찾던 것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고요함이라는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사랑받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완전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를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평화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고요함은 기다립니다. 고요함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일도 그렇게 하십시오. 모레도 그렇게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찾고 있던 평화가 이미 여기 있었다는 것을, 갈구하던 자유가 이미 여러분 것이었다는 것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날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요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함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요함은 발견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 있었다.